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없어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7장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 이사야 36장부터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저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 다 기억하시죠? 라고 질문을 할 때마다 항상 사실 이렇게 그러실까 아닐까 항상 반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저희 함께 살펴봤던 내용, 너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이 제목으로 저희 함께 내용을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때 그 아수르 왕 그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 이 랍사게는 저희 지난 시간에 어떤 그 직책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 저희가 함께 이제 살펴봤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이 랍사게를 보내서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느끼게 될 때가 이제 많죠. 사실 느끼게 될 때가 많다라기보다는 매 순간 그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도 저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이 영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랍사게의 질문이요. 너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아니 동일하게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똑같은 질문을 오늘 던진다고 한다면요. 저희가 이 말씀 앞에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저희가 대답하고 나아가야 되지만 때로는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하기에는 저의 어떤 이 모습이 내가 과연 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은 이제 이런 모습들이 때로 저희 안에 발견되기도 하는 것 사실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문득 이 부분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이 구절이 갑자기 이제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인데요.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어떤 장면인지 다 기억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저는 베드로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문자 그대로 저가 바로 나를 뜻하는 말이기도 한 거거든요.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살아가지만 때로 어떤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어떤 그 위기의 타이밍이 되었을 때 딱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마치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아서 우리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베드로처럼 대놓고 나는 그 사람을 맹세하여 모릅니다 이렇게까지는 말을 안 할지 몰라도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저희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어떠십니까? 지난주에 저희 문성 선교사님이 참 귀한 말씀을 이제 저에게 전해 주셨는데요. 그 전해 주셨던 여러 가지 그 메시지들 저희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그 속에 한 가지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되뇌어지는 한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 하니까요, 영어인데요. 호플리스. 이제 벌써 제 발음부터가 호플리스인 것 같은데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니까 호플리스라는 말.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진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마치 이러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잘 믿을, 온전히 믿을 그 능력조차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저희의 상태를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를 지칭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가 나를 왜 믿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3번이나 질문하시는데 단 한 번도 그렇게 질문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듣고 싶으셨던 그 대답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싶은데, 그런데 그 온전히 믿을 그 능력조차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고 힘든 일들도 만나고요, 너무나 금세 무너져 버리는 그런 저희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민망해서, 그런 상황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한마디 말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하거든요. 저 예수님 사랑하거든요. 온전한 믿음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더라면 더욱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때로는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정말인 것 아닙니까? 사랑하느냐? 조금 민망해도, 조금 부끄러워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의 진심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히스기야를 살펴보면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다르게 히스기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앙개혁을, 젊었을 때부터 신앙개혁을 하면서 이제 왕이 되었던 그런 왕으로 저희가 살펴봤었던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일지라도 아수르라고 하는 어떤 그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요, 그 순간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오늘 저희 이사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병행 본문인 열왕기하 18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요,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함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요,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 무엇입니까?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한다는 말이, 돈을 낼 테니까, 내가 금은 다 줄 테니까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는 돈을 이렇게 줍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서 주죠. 이제 돈을 냈으니까요, 아수르 왕에게 돈을 주었으니까 이제는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이 저희에게 요구할 때 마치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뭔가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춰주면 그럼 우리를 조금 자유롭게 내어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한 거를 요구하는 거,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 그게 세상의 원리인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 원리를 안다면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고난 앞에서 저희가 무엇을 상대해야 하는 것인지, 그걸 달라고 하는 그 세상을 상대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 하나님이죠, 그 존재를 상대해야 되는 것인지를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런 관점으로 이 37장 말씀을 쭉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사야 37장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도 이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한 번은 자기의 어떤 힘으로 좀 해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가니까, 그런 어려움 앞에 직면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1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지금 이 36장에서 37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딱 그 장면이거든요. 37장을 시작하자마자 이 1절 말씀부터 접하게 되는 이 말씀이 참 많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요, 이제 이때 저희가 갈 데가 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닙니까? 종종 제가 예로 드는 이 탕자 이야기에서도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고생을 하게 되다가 이제 잘못한 걸 알았어요.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돌아갈 아버지 집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겁니까? 얼마나 난감한 상황인 건가요?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주시는 것,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 그게 아버지의 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가 하면 사실 이 여호와의 전으로 간 것, 히스기야의 어떤 결단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 거거든요. 히스기야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랑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연약한 건데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거,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우리의 실력, 영적인 어떤 실력인 것 아닙니까? 자격이 없는데, 그런 우리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와서 말씀을 건네주시는 우리 주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순간에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이어지게 되는지를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이사야 37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히스기야가 이제 이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는 것 아닙니까? 신하들이 가서 이사야에게 하는 말 무엇입니까?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 번 읽는데요, 저한테는 이 부분이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무능한 상태가 되면요, 세상은 이것을 가리켜서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해결할 힘이 없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신앙의 영역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바울이 자기의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때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저희는 저희의 능력이 부족하면요, 내가 어떤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다 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일단 저희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주목하고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희의 능력이 어떠한지는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시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설령 우리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의 능력이 없을지라도 거기서도 온전하여지도록 하게 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나의 능력이 충분하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니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저희가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의 결정적인 키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거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어떤 때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직 내 힘으로 할 만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좀 덜 합니다. 기도할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쁘면요, 여전히 내 힘으로 하는 거죠. 기도할 정신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밖에 답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기도하러 가는 것 아닌가요? 한 번씩, 한 여러 번씩 이런 경험 다 해보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밖에 답이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도하러 나오는 것, 사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4절에도 보시면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지금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요청하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기도해달라라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저희 지난번에 이제 이 야고보서 말씀, 주일 말씀으로요 같이 살펴봤었을 때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야고보를 마무리하면서요 저희 살펴봤었던 그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그 다음 보시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누가 의인입니까? 사실 아무도 의인이 없거든요. 저희 로마서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 도대체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의인, 누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 말씀 사실 저희가 잘 해석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나를 보면, 내 자신을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 의인이 아닌 완전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옷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가리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비록 죄인이지만, 비록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의로움을 입은 사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된 것 아닌가요? 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 누가 의인입니까? 성도요. 저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 아닙니까? 성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가 같은 성도로서요,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일, 나의 어떤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기도 제목이 이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일 자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한 성도임을, 한 가족임을 나타내는 그런 표이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가 기도할 때요, 그 기도하고 나서의 응답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이사야 37장 6절 말씀 보시면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지금 이 6절 말씀이 쭉 설명하고 있지만 요약하면 한마디 말씀인 겁니다. 무엇입니까? 6절 끝에 두려워 말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요,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은 두려워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셔야만 하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좀 얌전하게, 좀 평탄하게 이 인생이 흘러가면 좋겠는데, 걸어가다가 보면 저 인생길 가운데 가시덤불도 만나고요, 엉겅퀴도 만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결과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걱정이 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저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마치 어떤 사탄이 권세를 잡은 것 같아요. 나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이 세상은 너무나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고난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딱 만나게 되면요, 정신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이 인생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 오면, 저희가 요즘 아침에 그 큐티 본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그 출애굽기로 이제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를 15장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15장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4장에서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제 그 사건이 14장에 기록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극적으로 역사해 주셨던 그런 타이밍이 있었던 장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홍해를 갈라주시는데 13장에서 갈라주시지 않더라고요. 12장에서 갈라주시지 않더라고요. 14장에 가서야 갈라주시더라라는 겁니다. 13장까지는요, 아니 14장 초반부까지만 해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없는 거거든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을 때, 이제 완전한 답이 없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가장 약해졌을 때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 능력을 그 타이밍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났더니 15장에서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의 노래가 이어지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늘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 15장에 기록된 이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의 고백이 15장이 아니라 13장에 나왔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나면 이제 그 어떤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인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갈라주시기 전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미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두려워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을 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저희가 이것을 믿는 거, 이것을 왜 믿어야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저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일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요, 저희 생각과는 다른 일이었잖아요. 홍해는요, 저희 눈에 보기에는 장애물이었지 그것이 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길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한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그 장애물을 길로 만들어 주셨던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요, 이사야 37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내가 또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중간에 보시면 풍성이라고 번역된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소문, 이런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 보니까 뜬 소문,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랍사게가 유다를 치기 직전이거든요. 이제 공격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갑자기 어떤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소문입니까? 이어지는 8절 말씀 보시면요,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림나치는 것을 만나니라. 아수르 왕이 갑자기 지금 떠났다라는 소문을 들어요. 왕이 지금 뭔가 어떤 일이 있어서 지금 장소를 옮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지금처럼 카톡이 있었더라면 발로 쳐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겠지만, 그 당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왕이 움직이셨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랍사게가 어떻게 됩니까? 왕을 쫓아서 이제 가봐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일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요, 히스기야가 어떤 한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알아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한 게 있다면 딱 한 가지요. 무엇입니까? 기도한 것 아니었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마치 들으셨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해주시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읽었었던 책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은 한 문구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늘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다니는 한 그 문장이거든요. 하필이면 영어입니다. 이런 영어예요. When man works, man works. When man prays, God works. 정말 이렇게 제가 영어를 읽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호플리스가 맞는 것 같다. 희망이 없구나. 영어는 버리고 한국말이라도 잘해야겠다. 한국말로 이거 번역하면 무슨 말입니까? When man works, man works.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When man prays, God works.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희가 이 말 앞에, 비록 이게 무슨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니지만 저희가 충분히 동의하며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이요, 얼마나 끈질기냐면요, 지금 이 랍사게가 어떤 소문을 듣고 지금 왕한테 가는 그 길이에요. 그 길에서도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무슨 편지냐 하니까 이사야 37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구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너가 들었으리니 너가 건짐을 얻겠느냐. 끝까지 저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낙심해서 좌절하도록 끝까지 이렇게 저희를 흔드는 거,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것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요, 이 편지를 받아들고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어지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지금 이 히스기야가 했었던 이 행동이 참 한 가지 큰 어떤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서요, 어떤 사람 같으면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좌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짜증을 내는 거, 화를 내는 게 아니라요, 그 편지를, 그 편지째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요, 주님, 제가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요, 그 편지에 있는 내용이 아닌 거거든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로 뛰어오고 있는, 나아오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고난 가운데 나를 찾아오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이걸 보시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나한테 오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21절 말씀이에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에 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내게 기도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했었던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너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이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요, 두루뭉실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아닌가요? 너가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그 일로 기도한 거,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 기도를 들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의 히스기야의 모습처럼요,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니까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시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맞는 기도입니다. 틀린 기도 아니지만, 그러나 저희 기도가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빨리 끝나버린다면요, 사실 정확하게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너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너의 그 기도 제목이 뭔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 사실 그게 사랑인 거잖아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그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은 것, 그게 사랑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닌가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다른 성경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 부분으로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야, 이것은 내게 주는 확실한 표징이다. 올해의 수확은 땅에 떨어진 것들이나 줍는 정도로 보잘것없고 내년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3년째가 되면 씨 뿌려 거두고 파종하고 추수하는 농사일이 정상을 되찾을 것이다. 유다의 남은 백성이 뿌리를 내려 새 출발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3년째가 되어야 그제서야 좀 살만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요, 오늘 이사야 37장 36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아수르 군대를요, 하룻밤 만에 없애주시기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는 바로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요, 차근차근이요, 3년이 돼야 그제서야 이제 완전한 어떤 정상이 되는, 왜 다른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을 겪게 하셨고, 고난에 대한 또 답도 다양하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겪게 하시고요, 고난에 따라서 다른 답을 주시는 걸까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 번 더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읽을까요?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이 사실만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때로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 저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전에 저희 맨 마지막에 찬양했었던 찬양 기억하시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만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겪었던 일들처럼요, 다양한 일들 만나지만 사실 그것을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시고요, 해결도 해주시고요,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시고. 왜 그러십니까? 주시는 분이, 기버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 어떤 저희를 향한 어떤 뜻인 것 아닐까요?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분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저희가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닙니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때로 이런 상황이요,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함께 고백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시간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보면요, 호플리스, 소망이 없는 것 같거든요. 희망이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는 우리가 소망이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말씀해 주신 것 아닌가요? 때로는 저희가 오늘 히스기야 왕 이야기처럼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고난을 겪게 되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저희가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싶으신 것, 너희가 넘어졌을지라도, 너희가 무너졌을지라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와서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산성, 너의 요새, 너의 소망이 되어주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을 모르겠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막막함을 아버지 하나님 겪게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가 두려워서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되게 없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게 없어서,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희망이 되어 주시옵고, 저희의 요새가 되어 주시옵고, 저희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믿으며 살아갈 때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매 수요일마다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선교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말씀 전해주신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우리 구역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아버지 저희 마음을 아버지 쏟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셔서 대박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게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참 저희의 실력이 참 없음을 늘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실력은 없지만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오니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저희 실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실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산성, 주님이 우리의 요새,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심으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